자, 오늘 설교 제목 읽습니다. 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앞에 한자를 읽자고. 한자를 딱, 한자가 뭘까요? 광복. 와, 광복. 우리 한자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광복, 빛, 그래, 광복이 뭐예요? 빛이 돌아왔다. 전기가 나가서 갑자기 밤이 캄캄해졌는데 갑자기 다시 전기불이 활짝 펴질 때, 와, 빛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광복하면 뭐가 생각나요? 광복절 며칠이에요? 8월 15일 그 광복절. 우리나라 빛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칵 장악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도 마음대로 못 쓰고 우리나라 국기도 흔들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독립 투사들의 노력으로 저 카이로 포츠담에서 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을 독립시키자고 회의하고, 그리고 히로시마와 일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 왕이 항복! 무조건 항복!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해방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캄캄하던 나라에 다시 빛이 돌아왔다. 그래서 8월 15일이 무슨 절? 광복절. 다시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광복. 자, 사람들이 건강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얼굴 좋네, 야, 얼굴빛이 좋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악수하다가 왜 이래 얼굴이 어두워, 얼굴이 어둡대, 얼굴이 야 얼굴에 빛이 나네, 이런 사람이 있고, 야, 뭐 일 있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이렇게 어둡다. 빛나는 게 좋아요, 어두운 게 좋아요? 그렇지. 우리의 삶도 그래. 어떤 집은 딱 들어가면 집이 뭐 가난하든 부자든 집이 빛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런 집은 좀 오래 있고 싶어. 어떤 집은 들어가면 어두워. 집이 전체가, 아니 형광등도 빛나고 다 빛나는데 집 전체가 어두워. 교회도 그래. 어떤 교회는 딱 오면 교회 안에 뭔지 몰라. 뭐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교회 안에 사람들하고 만나고 예배드리면 뭐가 빛이 있어. 어떤 교회는 가면 막 어두워. 어떤 인생은 나이가 80, 70인데도 대화하면 젊은이처럼 얼굴빛이 빛나. 대화 속에 소망이 막 빛나. 어떤 사람은 이제 10살 이제 20살밖에 안 됐는데 대화하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어두워. 사람이 어두워. 빛나는 게 좋아요, 어두운 게 좋아요? 빛나는 게 좋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나 자신의 마음이나 하다못해 얼굴빛이라도 빛나기를 원해. 사람들은 다 빛나기를 원해, 진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둡게 살기를 원하는, 날마다 이렇게 그냥 세상 짐을 다 지고 그냥 교회 올 때도 그냥 똥 씹은 표정으로 이래 오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환하게 빛나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가? 어느 걸 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뭘 원하냐. 오늘 성경 본문에 읽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읽으면 외운다. 여러분,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읽어도 잘 잊어버리는데 여러분들은 읽으면 외운다니까. 그 장난 잠시 멈추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세상에서 진짜 예배를 지난번에 총장님도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아이들과 설교하다 제가 감동을 받았다. 여러분 띄워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배는 잘 드려. 인정해. 아니, 다른 건 잘하는데 예배 잘 드린다고. 근데 지금부터 외우는 거야. 저거 중요한 구절이야. 이사야서 몇 장? 60장 몇 절? 일어나 보라. 시작. 일어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한 번 더. 이사야 60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 앞에 있고 막 그래서 다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일어나라, 다시 빛을 발하라, 내가 너에게 빛을 줄 테니까 다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함부로 우상 숭배하고 예배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고 뭐 그래서 하니까 하나님이 막 진노하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는 일도 안 되고 나라도 어렵고 막 교회가 엉망이 되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테니 다시 빛을 발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다. 빛을 발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여호와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야. 한번 아멘 해봐. 아멘.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그 사람 위에 머물러야 빛을 발하지. 하나님이 은혜도 안 주는데 무슨 빛을 발하겠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돼. 내 스스로 암만 빛을 발하려고 해도 그거 뻥이야, 뻥. 얼마 뒤에 다시 어두워져 지쳐. 그런데 하늘로부터 빛이 쫙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면 덩달아 우리는 빛나게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달이야. 우리는 태양이 아니야. 태양이. 우린 태양이 아니고 달이야. 달. 태양은 스스로 막 빛을 발하지만 달은 빛을 발하지 못해. 그래서 달은 태양 빛을 반사해서 빛을 발하는 거야. 보름달 훤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해야지 빛나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빛을 딱 반사해야 빛나는 인생의 말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내 위에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광복을 한 번 더 한자 공부하듯이 해볼까? 읽어볼까? 시작. 광복, 빛, 광. 그러니까 광복이 뭐예요? 빛이 돌아. 해림교회 나오기 전에 막 힘들었던 분이 있다면 해림교회 나온 다음부터 빛이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림교회 나오기 전에는 뭐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뭐 공부도 하기 싫고 시간도 함부로 보내고 막 하루 종일 게임이나 하고 그랬다던 친구가 있다면 해림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는 빛이 돌아오는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이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런 빛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선 역사나 우리의 성경이 빛이 돌아오는 방식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자, 우리는 큰 테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해야지만 내가 빛난다는 것을 머리에 딱 새기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가를 알아야 돼. 이것만 알면 우리가 빛나는 목사님 같으면 빛나는 목회를 할 것이고 빛나는 인생을 여러분도 빛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겠죠. 여튼간에 하나님의 빛이,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나는 반사해서 빛날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가? 성경 말씀 읽습니다. 이사야서 같은 60장입니다 방식이 나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떤 식으로 빛이 발하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생은 빛을 발하게 된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 임합니까? 읽습니다. 이사야 60장 9절 10절 시작.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 뒤에는 뭐 좋은 말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막 이방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앞에 빌고, 다윗 시절에 그런 일 있었지. 막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높이고 막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물론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쳐서 우상 숭배하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성경도 날조도 안 하고 성경 노트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 때는 하나님 막 쳐서 하는 것도 안 되고 늘 마음에 불평과 원망만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 치셨으니까. 그런데 다시금 어떤 일을 하면서부터 빛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빛을 비춰줬어. 우리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악망하고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려 내가 한 번 더 합시다. 나를 악망하고, 이게 첫 번째야. 목사 읽어볼게. 그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라며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과거에는 하나님이 노하여서 이스라엘 막 쳤어. 은혜도 안 되고 교회 나오기도 싫고 성경 읽기도 싫고 막 믿음의 아빠 믿음의 엄마 하기도 싫고 직장생활도 하기 싫고 막 자식 기르기도 싫고 막 세상에 짐이 무겁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재미가 없었어. 뭐 사람들이 나보면 너 무슨 얼굴에 뭐 안 좋은 일, 뭐 빛이 너 얼굴이 어둡다 이러면서 내 마음도 어둡고 막 얼굴도 어둡고 앞길도 어둡고 막 그랬어.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그런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어떻게 주셨는가?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한번 더 합시다. 나를 악망하고. 악망은 사모한다는 거야. 사모한다는 거. 여러분 뭐 갖고 싶은 거 있을 때 사모하잖아. 뭔가 필이 꽂히면 엄마 아빠 나 이거 사주면 안 돼요. 이거 사주면 공부 열심히 할게요. 이거 사주면 공부 열심히 할게요. 보통 사줘도 공부 열심히 안 하지. 그렇지만 여튼간에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목사님은 목회하고 나서 스펄전 목사님, 로이존스 목사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도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가 스펄전처럼 기도하냐 이놈의 자식아. 그래서 내가 또 기도할래. 하나님 제가 로이존스 목사님처럼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가 로이존스 목사처럼 열심히 성경을 읽고 네가 또 좋은 책들을 읽고 네가 기도하고 준비하냐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소원은 아니 뭐 소원을 할 수 있잖아. 소원은 아니 뭐 없더라도 악망이라는 말은 사모가 갈급 막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 먹고 싶어하는 것처럼 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빛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빛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빛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빛나고 사람과의 관계가 빛나고 하나님 내가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달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사모할 수는 있다. 자,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사모하는 거. 하나님 나는 요 정도 믿음 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믿는 거 제대로 된 목사가 한번 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청소년 시절을 지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장년과 노년 제대로 된 믿음에 살다가 제대로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임하는 방식의 첫 번째가 우리 쪽에서는 뭐라고요? 한번 답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앙모하는 것이다. 악망하는 것이다. 갈급하는 것이다. 사모하는 것이다. 시편 42편 읽습니다. 시편 42편 읽습니다. 시편 42편 읽습니다. 시작. 저러면 성경의 기자가 된다니까요. 노란 것이 시작. 저 갈급한 게 누구예요? 저 성경에 누가 신의 문을 찾아요? 사슴. 우리가 목마르면 뭐 냉장고 하면 뭐 수도 물 먹으면 되지만은 사슴이 가물어 가지고 온 세상에 우물이 다 저 샘이 다 말라서 시냇가도 다 말라서 동물이 뭐 물을 먹어야 살 것 아니야. 이제 막 죽어가기 시작해. 벌써 힘 약한 새끼들은 죽었어. 사슴이 뭐 어떻게 우물을 팔 수도 없고, 근데 자기도 이제 다리가 흐느흐느거려.
투벅투벅 걷다가 푹 쓰러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이러다 이제 막 죽어가면서 사슴이 말할 수 있었다면 물 좀 줘 그럴 줄 아냐. 그런 것처럼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시옵소서. 사모 교회도 사모하면서 다니죠.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갈까 말까 하고 아무런 사모함이 없어요. 성가대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사모,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도 은혜를 받고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뭐 할 수만 있다면 교인들도 은혜를 받고 이런 사모함이 우리 학생들도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모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 빛이 돌아온다고. 성경 말씀 시편 107편에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어떤 영혼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요? 왜? 아니 그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냥 와? 아니 하나님 오늘 목사님 통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설교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사모하는데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 그냥 털레 교회에 오지 말고 하나님 옆에 친구는 뭐 우리 교회 예배 잘 드리지만 설령 옆에 친구가 장난치더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요 하고 사모할 수 있잖아. 사모할 수는 뭐 사모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공부하는데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이 나라에도 쓰임받고 싶고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참 자랑스러운 학생이 되고 싶어요. 내가 1등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공부하면서 사모할 수는 있잖아. 대충 가기 싫은데 그래 시간 보낼 수도 있지만은 사모하는 거, 빛이 돌아오기를 사모할 수는 있잖아. 우리나라도 해방이 될 때 먼저 우리 국민들이 사모해서 막 독립군하고 윤봉길 이런 사람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암살하고 여튼간에 어떻든지 우리나라를 독립하려고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모해서 우리나라 1919년에 그 만세 운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관순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이 죽었어. 그 전에 태화관에서 33명의 민족의 지도자가 모였는데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야. 절반이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 목사님이 좋아하는 장대인교회 길선주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명이 한 명.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사모했다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나라 독립에 우리 국민들이 사모한 것을 보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사모한다고 일본이 겁을 내? 사모한다고 마귀가 겁을 내겠냐고. 사모한다고 마귀가 겁을 내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빛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빛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게 첫 번째. 답시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의 은혜를, 내 삶의 미래를 가장 사모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니 남들보다 잘날 수는 없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 남들보다 돈이 많을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사모는 할 수 있잖아. 사모는 매주일 교회 올 때 하나님 김용호 목사님 저렇게 설교할 때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모. 성경 읽을 때 대충 그냥 오늘 또 날주 할 수 없지 이렇게 해야지. 이러지 할 수. 하나님 오늘 날주 하는데 하나님이 날주 통해서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사모할 수는 있잖아. 아니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 괴롭히는 거고 하나님 우리나라의 독립을 주시옵소서 사모할 수 있잖아.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안 하는데? 딴 거나 머리 똥만 들어가지고 불평이나 하고 왜 그러는데? 사모. 아니 무슨 설교 시간에 은혜 달라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집에 출발하기 전부터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성가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채우신다.
앙망하는 자를 도우시겠다. 내가 과거에는 너를 쳤지만은 네가 나를 앙망하니까 내가 너에게 빛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나 앙모한다고 일본이 겁내냐고, 우리가 앙모한다고 사단이 겁내겠냐고. 두 번째로, 빛이 돌아오기 위해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목사님은 하나님 아니야. 목사님 대리자지. 사람이야, 사람. 지금 목사님 알아.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인 걸 알아. 물론 김영우라는 목사를 통해서 하시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안 믿어도 목사님 믿어. 목사님이 제일 잘 알아. 목사님 설교 준비한 거. 그렇지만 준비하고 하는 것도 목사님이 하지만 이 시간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게 개혁교회 정신이. 성경 낭독과 설교를 통해 일하신다. 우리는 그를 그대로 수납해. 우리는 빛이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은혜를 앙망하는 것과 더불어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메데바사의 포로가 됐다가 돌아오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역대하를 읽습니다. 역대하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바사 왕 고레스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내년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였더라. 바사는 지금으로 말하는 페르시아, 이란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다시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이 메데 바사 연합국이 멸망시키고 나중에 바사가 메데도 같이 통합해가지고 바사 페르시아 나라가 되는데 바사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감동을 주니까 바사 왕 고레스가 뭐라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포로로 온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고 너희들이 원하면 너희들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할렐루야. 빛이 돌아오는 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우리나라가 36년 가까이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나라 이름을 쓸 수 없었어. 김철수, 김영우 이름 못 썼어. 김스메끼리, 박와르바시 뭐 이렇게 이런 거 썼어. 이런 거. 김벤또 뭐 이렇게 이런 이름을 쓰게. 우리 한국말 쓰면 막 두드려 맞고 막 그랬어. 1943년 11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강대국이 저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독립시킵시다. 먼저 자기들끼리 상의했어. 1943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리고 2년 뒤 1945년 7월달 독일 포츠담에서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강한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언제라서 1945년 몇 월 달? 7월 달에. 우리는 몇 월 달에 광복이 있어요? 8월 달에. 8월 며칠? 15일. 1943년대 카이로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자, 우리 조선을 독립시키기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 2년 뒤에 1945년도에 저 독일 포츠담에서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자, 그러면 저 조선을, 한국을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독립시키기로 합시다. 이렇게 서로 상의해서 사람들이 먼저 상의해서 이들이 상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립이 시작이 되었어. 물론 우리 국민들이, 우리 독립군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사모해서 악모해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 이거 보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암만 사모한다고 해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겠어? 우리가 암만 사모한다고 마귀가 우리를 겁내겠냐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돕기 시작. 다른 사람 누구?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막 돕기 시작했어. 그래서 1943년도에 이집트에서 1945년도 독일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했어. 뭐 우리가 회의하라 한 것도 아니고 저거들이 회의해가지고 자, 그러면 조선을 독립시키기로 합시다 하고 1945년 7월 달에 독일 포츠담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약 한 달쯤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원자폭탄. 1945년 7월에 포츠담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약 한 달쯤 뒤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에 히로시마 상공에
B-29라는 비행기가 딱 나타나가지고 폭탄 리틀 보이라고 하는 폭탄을 한 방 탁 터뜨렸어요. 우리 민족의 광복이 어떻게 왔는가? 국민들의 사모함이 있었어? 하나님은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렇지만 사모하는 것이 끝이 아니야. 사모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어. 사람들, 우리 원자폭탄 우리가 안 만들었어. 사람들이 우리가 이집트에서 독일에서 모이라고 안 했어.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정치적인 계획이 있겠지만 그건 그 자기들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은혜의 빛이 임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사람들을 주목해 봐야 한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니까. 성경 말씀 읽습니다. 잠언서 27장입니다. 시작. 옛날에는 아마 철을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칼을 날카롭게 했나봐. 요즘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쇠 같은 게 해가지고 이렇게 쇠 사이를 탁 집어넣어가지고 칼을 날카롭게 하던데, 여튼간에 따라합시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같이 사람이 누가 사람이 뭐 한다고? 그의 친구의 얼굴을 뭐 한다고? 우리 지금 광복, 빛이 돌아온다 그거 쓰면 설교 듣고 있잖아. 사람이 빛나는데 누구를 쓴다고? 아이 참말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같이 사람을 빛나게 하는데, 친구를 빛나게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다고? 사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사람 함부로 대하면 믿음 꽝이야. 뭐 막 금식기도 하고 무슨 뭐 기도 새벽기도 하고 뭐 밤기도 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그래도 교회 나가지고 사람 함부로 대하면 꽝이야, 꽝. 한번 다시,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기독교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뭐야?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듯. 그래서 교회에서 함부로 말을 많이 해도 괜찮아. 좋은 말, 전도하는 말, 사랑의 말 좋은데 남을 비난하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은 입 밖에 넣으면 안 돼. 그거는 이상한 교회들, 좀 모질이 교회들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이 내 아이의, 내 앞길에, 내 믿음에, 내 영혼을 빛나게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 누구를 동일하신다고? 누구? 사람. 따라합시다. 빛이 돌아오려면 사모해야 한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누가 뭐래도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중요해. 목사님. 지금 봐, 목사 먼저 설교잖아. 목사 먼저.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빛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돼. 교사, 선생님 너무 중요해. 선생님을 통해 내 인생을 빛나게 할 것이라고 믿어야 돼. 찬양대 너무 중요해. 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나를 빛나게 할 것이라고 믿어야 돼. 교회에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저분들을 통해 나를 빛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소중히 돼야 돼. 사람이 인생을 빛나게 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모하고, 대한민국이 독립을 사모하고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 좋은 일인데, 그런다고 독립이 왔어? 그런다고 해방이 왔어? 안 왔어. 1943년도에 모여가지고 저 독일이나 일본이나 침범한 나라에서 물러가라, 안 물러갔어. 1945년도에 다시 모여가지고 일본은 물러가라, 안 물러갔어. 사람들이 모였는데 안 물러갔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비행기 한 대가 딱 떠서, 미국 비행기 B-29, 지금도 있어. B-29가 조용히 상공위를 가서 위에서 폭탄을 2발도 아니고 1발을 딱 터뜨렸어. 1발. 그때 히로시마에 7만 8천 명이
죽었어. 한 방울 한 방울. 1만 명이 실종되었고 3만 7천 명이 부상을 입었고 5년 동안 6만 명이 죽었어. 폭탄 한 방으로 히로시마시 60%가 사라져 버렸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다시 경고했어. 일본이 항복하고 한국에서 물러가지 않으면 원자폭탄을 계속 투하하겠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3일 뒤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0분에 그 옆 동네 나가사키라는 동네에 다시 원자폭탄을 한 방 떨어뜨렸어. 나가사키시 45%가 즉시 사라져버렸어. 그 도시에 27만 명이 살았는데 7만 3천 명이 죽어버렸어. 한 방으로 그 도시의 3분의 1이 그냥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 일본 왕이 항복! 무조건 항복! 하고 우리나라에 광복이 돌아왔어. 정리해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 일하신다. 결정적으로 내 안에 하늘의 불이 내려야 한다. 이래야 빛이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빛이 돌아올 조짐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학생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주란 사실이 믿어지는 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불이 임해야 돼요. 성경 읽을 때 불이 임해야 돼요. 설교 들을 때 불이 임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불이 임해야 돼요. 찬양할 때 불이 임해야 돼요. 사모함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매 인생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하늘에 불이 임하면 우리에게 빛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봐요.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이제 오늘 날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성경 읽을 때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오늘 성경 읽을 때 시간만 때우려고 읽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 읽을 때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는 사모함과 자 성경 읽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읽으라고 하셨지 선생님 이렇게 하셨지 선생님의 도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도움. 하나님 제가 사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받지만 하나님 오직 이 성경 읽을 때 은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지성과 감정과 모든 것을 사용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성경이 확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 예배 시간에 설교 앞에 무슨 순서가 있죠. 그렇지만 설교가 아무래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 오늘 김영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사모함. 그리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다. 목사님을 소중히 여기고 목사님 위해 기도하는 거 중요해.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남들은 다 쿨쿨쿨 잠들고 장난치더라도 나에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 나는 빛나는 생애가 되는구나. 주여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길을 걷게. 이 믿음의 삼법칙을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채우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일하세요. 이런 역사가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회심이라고 불러요. 어느 쪽이든 해림교회 주일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되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9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게 시작이야.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거야. 목사님이 보니까 신학교 다녔던 전도사님들 가운데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친구들 있어. 설교를 할 때도 뭐 다 설교하지. 목사님들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해. 그렇지만 목사님 친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설교에 대한 사모함 있는 친구들 지금 다 목회 너무너무 잘해. 진짜. 아니
어차피 설교 준비할 건데, 어차피 준비한 건데 뭐할로 그냥 준비해? 사모하면서 준비하면 좋잖아. 아이를 기를 건데 어차피 젖을 물릴 거고, 어차피 아이 등록금 줄 것이고, 어차피 여러분 공부할 거잖아, 어차피 학원 갈 거잖아, 어차피 학교 갈 거잖아, 어차피 공부할 건데 뭐 그냥 마지못해 왜 해?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사모하면서 공부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종합적인 사고력을 주세요. 선생님이 말하는 거, 강사님이 말하는 거, 내가 공부한 거 잘, 그리고 어제 공부했던 거,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오늘 공부했던 거 잘 합력해서 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사모하는 것 중에, 교회 올 때도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것은 모든 빛이 돌아오는 출발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여주실 거야, 분명히. 다른 사람은 그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어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해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주시고, 불, 하늘에서 영적인 원자폭탄을 터뜨려. 매주일마다 남들은 막 교회 와서 막 재미없는데 그 친구는 매주일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 사람 영혼에 폭탄, 축복의 폭탄을 터뜨려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교가 어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복, 날마다 빛이 돌아오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빛이 돌아오는 인생, 광복의 믿음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저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